확진자의 50%가 이제 오미크론이다. 어제 신문에 이렇게 난 걸 보고 이제 조금 잠잠해지나 싶더니 다시 또 코로나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잠잠할 만하면 다시 발생하는 확진자 증가 때문에 사람들이 소망을 갖다가 또 잃어버리다가 또 교회도 이제 좀 많이 나오시겠다 싶었다 또 못 나오시고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신앙적으로 이걸 보면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 사상과 종말에 빠지는 것을 제가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코로나를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고 받지 않는 사람은 그죠? 받는 사람이 인간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고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 유튜브에서 저도 겁나게 떠드는 분이 있습니다. 나 백신 맞았는데 어떡하냐. 구원 못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온 정신과 온 마음과 온 재산을 다 바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요, 백신을 맞는 사람이 그것을 맞을까 안 맞을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걸 거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사탄의 일이며 종말이며 이렇게 우리를 현혹하는 일에 빠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진짜로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믿은 게 아니라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라 열정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물질을 다 주님께 드렸던 분들이 이제는 이단 사상에서도 또 충성되게 진실하게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분이 왜 이단이나 잘못된 교회 밑에 가서 충성을 다하게 될까요? 제가 오늘 지금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은 바닷가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바다에 모인 그 사람들 향해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 혹은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단호하게 가르치세요. 그게 뭐냐 하면 3절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런데 네 가지의 밭이 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들 때 여러분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씨앗은 길가에 가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가고 어떤 씨앗은요 가시덤불에 빠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있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면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제 말 알아듣고 있는 건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답답하니까 야 이거 못 알아듣겠니? 그리고 오늘 제가 같이 읽은 11절부터 20절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 말은 말이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길가에 뿌려졌다는 말은 뭔 줄 아니? 그들이 말씀을 받았어. 근데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말씀을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러니까 아예 뿌리도 못 내린 거예요. 아예 그냥 거기에 씨앗이 왔는데 이걸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지도 못해서 그냥 홀라당 다 까먹었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돌짝밭은 무슨 마음인 줄 아니? 잘 들어봐. 복음을 들었어. 말씀을 들어서 너무너무 좋아. 기뻐. 16절이에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환난이나 박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면 그때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을 돌짝밭에 뿌려진 씨라고 말해. 세 번째는 가시덤불인데, 너 가시덤불 알잖아. 가시덤불에 빠지면 가시덤불에는 가시덤불이 햇빛을 막아서 모든 씨앗이 말라버리는데, 이유는 19절, 신앙적으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다른 욕심이 생겨서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야. 너는 어느 밭이니?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이 되거라. 좋은 땅이란 씨앗이 뿌려져서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고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끝낸다고요. 그럼 난 진짜 돌짝밭이야. 그리고 집에 가실 때 서로 자가용에서는 아니면 버스를 타시면서 싸우잖아요. 당신이 그 가시덤불이라 믿음을 못 갖는 거야 막 이러면서 싸우면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물론 우리가 내 마음밭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리고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건 분명한데, 그런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마음밭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순수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목사가 하는 말을 다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해요. 오히려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곳에 가서도 충성을 해요. 미치겠어요. 그 마음밭은 너무 순수해서 무슨 말을 하든 목회자가 하는 말이니까, 설교니까 저건 다 옳은 말일 거야 하고 좋은 마음밭에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좋은 씨앗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곳에 가서 충성을 다할까요? 마음밭만 좋아야 된다고 예수가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요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와서 닿는 게 뭐냐면, 마음밭이 좋아야만 된다고 늘 강조하고 목사가 그렇게 말하다 보니,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얘기를 하든 그게 다 옳은 것이니 순종하자라고 생각하는 착한 사람,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억울한 일과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힘든 일들을 겪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땅이 되라에만 있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생각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목사가 앞에서 아멘 하면 아멘 그렇게 따라하면서 그게 옳은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보십시오.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보면 초점이 마음밭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또 제가 믿음이 없는 건 마음이 삐뚤어져서만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잘못된 씨앗을 공급받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걸 의심해 봐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좋은 씨앗이라면 괜찮은데 나쁜 씨앗일 때 얼마나 그 일이 악한 결과를 가져올지. 무조건 순종을 강조하고 무조건 아멘을 강조하는 교회 문화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못된 목사의 가르침과 교회의 맹목적 헌신이 여러분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좋은 땅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 행하는 걸 좋은 땅이고 좋은 씨앗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보실까요? 20절,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에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들은 말씀이 열매로 맺혀지지 않으면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욕하는데 나는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인지를 보고 그 씨앗이 중요한지 옳은 건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모 교회가 재개발에 600억 안 준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민들이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아멘 한다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교회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짓고 싶었었겠어요. 상식도 안 통하는 교회에서 믿음이란 말로 말도 안 되는 걸 아멘하게 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나누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단 안에, 정말 이상한 교회 안에 정말 좋은 사람이 많아요. 눈물이 나요. 저렇게 착한 마음과 저렇게 순종적인 분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진짜 받아들일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의 하수인 노릇하면서도 그냥 그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전 재산 팔아서 다 자신의 재산이 잘못된 대로 가는데도 주님께 바쳤다는 기쁨 하나로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저는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이단 믿는 사람 다 지옥 가라 이렇게 기도 못해요. 하나님 정말 그 중에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싶은데 잘못된 씨앗이 뿌려진 사람들 주님께서 좀 제발 좀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밭만 강조하게 되면 좋은 땅이면 좋은 땅일수록 그 땅에 나쁜 씨앗이 뿌려졌을 때 나쁜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히게 되는가를 눈물로 봐야 돼요. 너무나 많은 순수한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60배, 100배 나쁜 열매를 맺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하나가, 내가 지금 뿌려진 그 밭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발견했다면 어떤 목사나 어떤 누가 이것이 옳은 것이다 말해도 주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런 설교를 해요. 마태복음 7장 16절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나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는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좋은 땅이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좋은 씨앗이 뿌려져야 좋은 열매를 맺어요.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요, 좋은 땅이면 땅일수록 나쁜 씨앗이 뿌려지면 나쁜 열매들이요 100배 맺게 돼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늘 강조한 게 뭐냐면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찬양만 드리고 기도만 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물론 너무 좋아하는, 그 찬양과 기도가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 감정이 소통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회에 오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신앙이 이렇게 좋은 씨앗을 구분하게 되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성이 마비가 되면 좋은 신앙을 못 가져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성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성이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만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정말 어떤 것이 주의 진리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성경 통독을 제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번에 하는 통독이 마지막일 거다 이러고 벌써 3번째 하고 있는데, 그걸 보시고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계시고 그걸 보시고 매주 말씀으로 오신 분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찬양과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찬양과 기도는 나의 감성과 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읽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걸 나쁜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설교자의 설교가 진짜 주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볼 수 있는 귀를 여는 게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라는 건 그것으로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진리 안에 있다고 자뻑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의지적 실천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는 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잘못된지 잘된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를 섬기고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잘못됐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이 좋은 것인지 나쁜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열매를 보고 알지어다.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도들이 추임새로 하던 아멘, 아멘, 그런 교회를 한 30년 다녔어요. 목사의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제가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에 아멘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듣거나 직접 본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 건축하는데 자기의 집이나 짓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그 자식이 병 걸리게 한 사람이 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아멘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만 어기고 순종하지 않아서 모세에게 대항했다가 벌받은 고아 자손처럼 벌받는 일이 있다, 그러면 아멘 해요. 아니면 노골적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생각들을 아멘을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아멘 할 때도요, 주의 말씀이 정말 선포되는 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적이지 아닌지를 돌아보지 않은 아멘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정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요, 마음밭이 순종적이 되는 것과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씨앗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잘못된 사람의 씨앗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좋은 씨앗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빌어보면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선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나는 원래 책 싫어해. 나는 진짜 책을 보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 하시는 분은 들으시면 돼요. 요즘 듣는 성경도 있고요. 너무 어려워 성경이 뭔 말인지, 여러분 쉬운 성경도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다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그래도 조금은 알아야 잘못된 말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0절 예수가 하신 말씀대로 열매를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좋은 일에 쓰시겠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일에 안 쓰는 일이 있고 땅 투기를 하고 그걸로 이상한 일을 하니까 교회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좋은 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게 저에게 다 불리한 얘기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저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도와 모든 목회자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가 진짜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이 재정이 주의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보는 노력을 해야 우리가 정말 좋은 길로 가요. 저도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가 있고, 성도님들이 때로는 질책을 해서 깨달을 때가 있고,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에 함께 주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낭비되지 않고 주의 뜻 가운데 정말 열심을 다해 헌금한 그 헌금이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아멘 할 때도 생각하시라고요. 진짜 여러분 할 건지 안 할 건지. 제가 목요일에 제가 코로나도 그렇고 좀 아파서 한 달을 방송을 정말 못 가겠다고 쉬었어요. 목요일에 갔더니 4편을 하루에 찍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한 8시간을. 근데 진짜 정말 행복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가 돕는 교회, 저희가 섬기는 교회들이 교회를 매입을 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너무 행복하고 좋다. 우리는 월세인데 이런 생각들이 두 가지가 교차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요. 정말 성도님들이 너무 힘든데. 근데 막상 또 가서 방송을 해서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들. 췌장암에 걸리셔서 성도가 8분인데 6년 동안 지금 재발하시면서도 그 넙도라고 하는, 여러분 넙도 아세요? 그 남의 끝에서도 1시간 반을 배 타고 들어가는 거기에서 서울에 와서 항암 치료하고 내려가세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내려가시냐고. 항암 치료 받으시고 끝나고 다소 6개월, 1년 뒤에 가시지. 그거 일주일마다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제 그러시는 거예요. 방송하면서. 목사님, 제가 왜 치료를 받는데요? 설교하려고요. 말씀 전하려고요. 저 만약에 그거 안 하면 일찍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지난주에 그래서 이분 암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본 보고 갔어요.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지? 췌장암 4기예요. 말기. 방송하러 갔는데요,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봤더니 오시기 바로 직전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암 치료 56차 받으셨다고요. 그런데도 있었던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잘 모르지만 그 목사님 딱 그리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건 딱 하나라고. 강단에서 말씀 전하다 죽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와 멋진 건물이 좋은 신학과 좋은 말씀을 가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좋은 말씀은 살아내는 사람들에게서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외모적으로 어떻게 된다 한들 우리는 좋은 말씀이 뿌려지지 않은 교회가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뭘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교회가 진짜구나 판단하겠어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린다고? 우리가 정말 헌금 많이 해서 교회 멋지게 졌다고? 아니요. 그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는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가가 그들이 이 진리가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제가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근데 절대로 읽지 마십시오. 성경의 거짓말이란 책이에요. 은혜가 안 돼요.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밝히는 분의 글이에요. 저는 읽으면서 감탄을 했어요. 와, 이 정도 성경 읽는 사람 교회도 없는데, 이 정도 성경이 잘못됐다고 연구하려면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랬을까? 근데 여러분, 이랬던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걸 보면 무릎을 꿇어요. 이성적으로 아니다 기다라고 판단하던 사람이 삶의 실천적 자리에서 열매를 보면, 여러분 저희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탄이라 규정하고 적그리스도라 규정하고 욕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그들에게도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왜?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 사도 바울이 늘 말해요. 너희는 믿음만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게 뭐냐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제 말의 워딩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에게 우리의 씨앗을 증명할 방법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마음밭이 돼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좋은 씨앗을 볼 수 있는 눈과 좋은 씨앗을 볼 수 있는 판단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일들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좋은 마음밭에서 정말 나쁜 일에 열매를 맺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헌신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복음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에서 정말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모를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셨는데 세상에 가장 중요한 그분을 잘못된 씨앗으로 인해 뺏겨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살아나갈 때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내가 용한 걸 봤다, 내가 진짜 진리를 말해줄게, 이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며 주의 말씀만이 나를 도우시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찬양 하실 때 우리 안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주님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보게 하시고, 아무리 그게 강단에서 하는 말이든 어떤 사람의 말이든 주의 말씀에 합하지 않은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할까요? 주님만이요.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지막 고백할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교회는 많고 능력자는 많으나 욕심과 자신의 정욕을 버리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음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의 씨앗이 뿌려질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좋은 땅을 가진 성도들이 정말 잘못된 씨앗으로 인해 잘못된 길을 걸으면서도 은혜라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나갈 때 교회와 목사의 말보다 주의 말씀이 먼저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정말로 열매로 전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저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주인이고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좋은 열매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되 아버지 진리 안에 기뻐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완악함이 있다면 하나님 것을 부숴주시고,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깨워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잘못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불의한 자가 되게 도와주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상관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 하나님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일이 없도록 이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잘못된 유튜브와 방송이 하나님 신앙을 왜곡되게 만들고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포기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는 곳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 하나님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져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살며 주여 좋은 밭과 좋은 씨앗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